베드로서 3장 1절로 9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써노니 이들로 너희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하게 하여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능력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이는 하늘이 예적 붙어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을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함께 읽읍시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무지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심을 기억지 아니하고 자기의 옳은 대로 행하며 자기 생각대로 걸어가는 습관들을 용서하시고 오늘 주님 앞에 서서 주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 앞에 떨며 보복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습관들을 가지게 하시고 죄에 타협하며 자신의 감정에 타협하며 자기의 생각대로 높아지지 않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거룩한 말씀 앞에 순종하게 원하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서 하는 사람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찬양 인도는 당분간 쉴까요? 찬양 인도를 하는 것이 오히려 방해가 되어지고 도움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찬양팀은 늘 말씀드리지만 각자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되지 하나님 앞에 안 서니까 다 서로 잘난 맛에 다 하려고 절대 내가 낮아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대표 기도자들 마찬가지예요. 장인 기도자들, 대표 기도자들, 앞에 서는 사람들, 특별히 말씀 듣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겸손을 더해야 되죠. 하나님 말씀이 겸손한 자를 통해서 흘러가는데 목이 곧은 백성은 들을 수가 없어요. 목이 곧고 기가 막혀 있는 사람들은 들을 수가 없어요.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노래를 잘 부르느냐 못 부르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사실,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옆에서 한번 봅시다. 하나님의 앞에서 예배하는 자가 됩시다. 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의 약속입니다. 주의 약속은 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무슨 약속을 주셨냐? 다시 오시겠다라는 약속이죠. 근데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주님이 다시 오지 않을 것처럼 살아갑니다. 주께서 다시 이 땅에 임하지 않으실 것처럼 그냥 이 땅에 잠시 그냥 우리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고 지금 이 시간이 영원하게 이렇게 재밌게 노는 것이 다인 줄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저희 참
주님께서 반드시 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땅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의 말씀 보겠습니다. 3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써노니 이들로 너희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하게 하여 했습니다. 두 번째 편지는 베드로후서를 얘기하는 거죠. 지금 이제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 이 두 번째 편지를 내가 너희에게 쓴다. 편지를 쓰는 이유가 뭐냐?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했습니다. 너희의 진실한 마음, 너희의 믿음이다. 이게. 너희 믿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한다. 믿음을 일깨우면 믿음은 뭘 바라보겠습니까? 믿음은 뭘 바라보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보죠. 믿음이니까 지금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는 것을 믿음이라 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보니까 믿음이라 하죠.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들을 바라보는 마음이 믿음이다 라는 거죠. 생각나게 한다. 너희가 믿었던 것, 너희가 바라보았던 것, 그것을 생각나게 한다. 그 신앙을 생각나게 한다라는 거죠. 근데 왜 그러면 잃어버리냐, 잊어버리냐? 세상에 물들고 세상에 타협하니까 자꾸 주님 오실 것, 하나님 나라가 임하실 것에 대한 소망은 자꾸 없어지고 이 땅의 것들을 자꾸 바라보니까 주의 재림과 그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자꾸 사라져간다. 그 믿음을 생각나게 하려 합니다. 베드로후서를 기록하는 것은 너희가 이 믿음을 기억하고 주께서 반드시 오신다는 그 소망을 일깨워 주려 합니다. 이런 뜻이죠. 3장 2절에 그 거룩한 선지자들의 예언한 말씀, 선지자들의 예언한 말씀이 뭐냐? 주님이 오신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했습니다. 예언하신 말씀,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이고 예수님 오셨고 또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분명히 예언하였고 너희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해서 모두 제자를 삼아라. 반드시 내가 다시 구름 타고 너희가 본 대로 그대로 올 것이다 그랬어요. 구름 타고 올라간 것에 대한 그것을 본 그들에게 약속으로 다시 그 구름을 타고 올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했습니다. 우리가 뭘 자꾸 잊어버리냐? 주의 이 약속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약속을 잊어버리고 자꾸 뭘 봅니까? 현실 세계를 보고 있는 거죠. 세상을 보고 있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들을 보고 있다 보니까 뭘 자꾸 잊어버리냐?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린다.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면 뭐가 없다? 그렇죠. 믿음이 없다니. 믿음이 없는 세대가 되어간다는 거죠. 믿음이 없는 세대가 되니까 자꾸 뭐만 봅니까? 예, 그렇죠. 현실만 보죠. 잘 듣고 있네요. 그래. 현실만 자꾸 보는, 현실만 자꾸 보다 보니까 믿음으로 하나님 하실 것들을 보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하실 것이 뭐냐? 주의 약속하신 것이다.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실 그것들을 기억하지 못한다. 그래서 내가 이 편지를 쓰는 것은 그런 것들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했습니다. 3절에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했습니다. 말세가 뭐예요? 말세가 뭐예요? 말세가 뭐예요? 말 그대로 뭡니까? 말이죠. 말. 무슨 말입니까? 세상의 말이죠. 예, 세기의 말이고 세상의 말이고 끝나는, 세상이 끝날 때의 말이에요. 세상이 끝날 때. 근데 세상이 끝날 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이 말세죠. 왜?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했으니까 조롱하는 자들이 일어나면 말세다. 뭘 조롱하느냐? 우리 믿음을 조롱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을. 지금 우리가 뭘 바라봅니까? 믿음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것들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있는데 그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여러분 우리 믿음을 조롱한다고 해서 그러면 더 믿음 안에 서 있어야 되지. 조롱하는 믿음, 우리에게 조롱한다고 해서 우리가 믿음을 포기하고 그 사람들과 타협한다. 그럼 그게 무슨 믿음이요? 그런 믿음이 어디 있어요? 근데 많이 타협하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이미 타협해버린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굳건히 잡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너희 믿음을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했습니다.
왜 믿음을 조롱하느냐? 자기들은 정욕을 따르는 것은 뭐요? 정욕을 따르는 것은 뭐요? 현실을 따르는 거죠. 자기 욕심을 따라가는 거죠. 자기 정과 욕심을 쫓아가는 거죠. 자기가 사랑하는 것, 자기가 연애하고 싶은 것, 자기가 즐기고 싶은 것, 그걸 쫓아가는 것, 그 현실을 쫓아가는 거죠. 우리는 뭘 가지고 있는 겁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실과는 좀 동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미래를 바라보고 있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는 겁니다. 그럼 이름 타협해야 되겠습니까? 그럴수록 믿음을 더 굳건히 지켜야 되겠죠.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그들은 자기 정욕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4절에 이르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죽은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까지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했습니다. 주께서 재림하신다 하는데 예수님 오신다 하는데 그런 게 어디냐? 지금까지 맨날 온다고만 말하고 세상이 그대로 있지 않느냐? 근데 여기 보면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옛날부터 지금까지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그러면 여러분,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니까 그런 만물이 그대로 있는 것도 신기하고 이 세상이 그대로 흘러가고 있는 것도 신기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로 섭리되어지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증거인데도 그들은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고 뭐만 보냐? 자기 정욕만 쫓아가는 거예요. 자기 욕심만 쫓아가는 거라고요. 근데 그 말을 들을 게 어디 있습니까? 그 말 들을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연약해서 자꾸 그런 소리를 듣는 거예요. 자윤, 뭘 듣는다고? 뭘 듣는다고? 세상 사람들이 자기 정욕에 끌리고 자기 욕심에 끌리는 그 소리를 자꾸 듣는다고요.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맞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돈을 벌려면 이렇게 해야 되고 주식을 뭐 투자해야 되고 직장을 어디 들어가야 되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해야 되고 사람들의 논리들을 자꾸 쫓아가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달라야 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이론, 사람과의 관계, 그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요. 눈에 보이는 이 현실, 정욕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근데 믿는다는 사람들이 참 이 정욕을 쫓아가고 자기 욕심을 쫓아가고 세상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자꾸 희미해지고 현실에는 밝은 거예요. 우리는 뭘 바라봐야 되냐? 약속을 바라봐야 돼요. 5절에 있는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의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했습니다. 자, 자연이 그대로 있고 세상이 그대로 지금까지 흘러가고 있고 세상의 이치가 삼라만상의 시간과 계절을 따라 움직이는 걸 보면 하나님 살아계시는 걸 충분히 알 수가 있는데 세상이 창조되어진 이 섭리들을 보면 하나님 살아계신 걸 우리가 뻔히 알 수 있는데 그들이 일부러 믿지 않으려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안 믿는 게 더 힘든 것 같아요. 부인하기가 더 힘들어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부인합니다. 절대 안 믿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이론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진화론하고 빅뱅하고는 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진화론하고 빅뱅이 같은 집안인 것처럼 합쳤어요. 진화론은요, 점점 온 우주의 생물들이 질서를 찾아가는 게 진화론이고요. 빅뱅은요, 온 우주의 생물들이 점점 무질서로 가는 게 빅뱅이에요. 그런데 빅뱅이 돼서 진화가 시작됐다 이렇게 지금 연결해 놓은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죠. 근데 그 세계에 그렇게 저명한 학자들이 거기 달라붙어서 거기 답을 찾으러 가설을 세우고 거기서 이론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결과를 뽑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일부러 뭐하냐? 잊으려고 한다. 뭘?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하심을 잊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이 믿음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6절에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했습니다. 일부러 하나님을 믿지 않냐고 계속 부인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하셨냐? 물로 심판하신 적이 있다. 물로 심판하신 적이 있다. 그것이 너에게 증거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물로 심판한 것을 안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교만하고 패역하고 타락한 인류에게 반드시 심판하실 줄을 기억해라. 그게 뭐라고요? 뭘 기억하고 있는 거라고요? 예? 뭘 기다리고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있는 거라고요. 물로 이미 심판하신 그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신 것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에 대한 표다라는 거죠. 그리고 반드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물로 심판한 것을 기억한다면 하나님께서 다시 이 세상을 심판하실 줄 믿고 기다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 멸망할 심판에 무슨 정욕을 품고 이 멸망할 심판에 욕심을 가지고 멸망할 심판에 쫓아가냐고요. 멸망을 이 땅에 쫓아가냐고요. 우리의 소망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7절에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있습니다. 그 동일한 말씀이다. 이 말은 앞에서 말한 심판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한 것과 같이 동일하게 심판하실 것이다. 계속해서 똑같이 말씀하고 있다. 세상이 범죄하고 정욕을 쫓아가고 이 세상을 쫓아가고 자기 욕심을 쫓아가는 것 결국은 어떻게 된다?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 말씀이 동일하게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불사르기 위하여, 그 심판하기 위하여 세상이 범죄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세상이 범죄했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요? 심판을 받는다고요. 그러니까 이 언어를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불로 세상을 불사르려고 불태우려고 이 세상을 만드셨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원래 목적은 구원에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함께 교제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고 그 에덴 동산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아담과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와와 말씀하시고 그와 함께 교제하셨습니다. 그것이 천국의 모양인 거예요. 근데 범죄함으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계속 그들에게 아벨을 통하여 에노스를 통하여 노아를 통하여 구원의 방편들을 주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올 길들을 허락하셨지만 계속 어떻게 되냐? 사람이 인생이 되어가고 육체가 되어가고 사람의 딸들을 보고 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을 취하니 그들이 육체가 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이 되어 육체가 되어버려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영원히 살기 원하시는데 그 길로 할 수만 있으면 그 길을 만드시려고 방법들을 여시려고 하는데 계속 인류는 어디로 가느냐? 정욕을 쫓아서 세상을 쫓아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인생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뭘 하시냐?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물로 심판하셨지만 그것을 끝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다시 그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인류가 계속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이 복음, 이 부르심에 대한 응답은 하지 않고 계속 어떻게 하느냐? 계속 죄와 정욕으로 타협하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심판이 있다는 거죠.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이 말이 이불로 불사르려고 준비해놨다가 불태운다는 게 아니고 이들이 범죄함으로 결국 심판받을 때가 올 것이다. 결국 심판받을 때까지 하나님은 보호하신다 이 말은 기다린단 말이에요. 때를 기다린다 이 말이에요. 일부러 그들을 불태우기 위해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죄가 차고 차는데 하나님 계속 기다려주신다. 참고 참아주신다. 하지만 결국은 그 죄가 관영에서 넘칠 때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 뭐 하신다?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한 기다리고 계신 것이니라. 이렇게 봐야 돼요. 그냥 이 언어적으로 해석하기보다 이 의미 자체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 그때까지 보호하고 계신다. 보존하고 계신다. 기다리고 계신다. 왜? 우리를 살리려 할 수만 있으면 구원의 길로 이끌기 위하여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죠. 근데 자꾸 인류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욕심과 정욕을 쫓아서 달려간다는 거죠. 저희는 어디로 달려간다고? 어디로 달려간다고? 자기는 어디로 달려간다고? 박창주 어디로 달려간다고? 홍준 어디로 달려간다고? 박이사 어디로 달려간다고? 자기 정욕과 욕심을 쫓아서 하나님 떠나가지고 세상으로 자꾸 달려간다고요. 자기를 위해서.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가장 기쁨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과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자꾸 뭘 하느냐? 하나님 없고 나를 위한 것을 자꾸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정욕인 거죠. 우리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누구를 위해 썼느냐? 그럼 정과 욕심이 없느냐? 정과 욕심이 있는데 그걸 어디 썼느냐? 주를 위해 쓰는 거예요. 우리 힘과 우리에게 주신 이 체력들 다 어디 쓰냐? 주를 위해 쓰고자 하는 방향으로 바꿔야 되는데 자꾸 자기를 위해 쓰는 것이 인류의 욕심이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뭘 하기 원하시냐? 보호하고 보존하셔서 살리기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뭐 하기 원하신다? 우리를 보호하고 보존하기 원하신다라는 거죠.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요? 주님 안 오신다. 심판이 어디 있냐? 성경에 지금 봐라. 지금까지 세상이 지금까지도 아무렇지 않게 잘 보존되고 있었는데 하나님 언제 오시겠냐? 안 오신다. 그런 사람들 말 듣지 말라는 거죠. 너희가 보기에 드디어 오시는 것처럼 보이고 너희가 보기에 안 오실 것처럼 보이지만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우리는 너무나도 오랜 시간 같지만 주님은 짧은 것처럼 우리를 위하여 좀 더 기다리시고 좀 더 기다리시고 좀 더 보호하시고 좀 더 보존하시고 할 수만 있으면 한 생명이라도 더 회개하고 돌아와서 구원받기 원하신다. 그리고 이 하나님 마음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마음 모르고 뭐만 했냐? 자기 욕심만 있는 거죠. 자기 욕심만. 자기 정욕만 바라보고 자기 생각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뭘 기뻐하셔서 지금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지를 못 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들을 게 없는 거죠.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주의 약속이 뭡니까? 심판하러 오실 때, 이게 나쁘게 안 좋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멸망이죠. 세상이 멸망이죠. 자기들의 종말이죠. 하지만 우리의 관점에서는 뭐요? 구원의 날이죠. 구원의 날.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왜?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니까 너희 생각이 더딘 것이지 너희가 주장하기에 더디다 왜 이리 안 오노 하는 것이지 주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했습니다. 이게 대주제예요.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기 줄을 끊으세요. 이게 복음의 대주제예요. 다시 말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복음의 대주제입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 뭐 서울에 가서 좋은 남자 만나서 시집가라. 전라도 가서 어느 중고매매상에 가서 차 한 대 사라. 그런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거는 그냥 우리 관점에서 보는 거고요. 크게 보면 크게.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의 가장 큰 주제가 뭐냐?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 뜻이 뭐냐? 온 우주를 만드셔서 다 멸망시키고 다 하루아침에 다 하늘이 축이 말려서 돌아가듯이 다 축이 말린다는 말을 잘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인데, 그림이 이렇게 딱 있으면요, 그림을 어떻게 해요? 두루마리 그림을 어떻게 해요? 이렇게 접을 때 한쪽을 뜯어가지고 이렇게 둘둘 말아가지고 버리잖아요. 세상이 그렇게 축이 말린 것처럼 없어져 버린다고. 우리가 하늘 보고 있었는데 하늘이 갑자기 저기서부터 뜯겨진 것처럼 없어져 버린다고. 얼마나 끔찍할 것 같아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그런 웅대함이, 웅장함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 세상 쳐다보고 있는 거죠. 주님께서 오시면 이걸 말아서 축이 말리듯이 없어져 버리는데, 그럼 하나님 왜 만드셨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만드셨냐? 뭐 하나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은 할 수만 있으면 보호하고 보존하고 기다리고 참고 구원에 이르게 하고자, 회개하여 돌이키게 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창조하셨고, 그래서 기다리고 계시고, 그래서 독생자를 보내셨고, 다시 독생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의 주로 오게 하실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뜻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거죠. 이 큰 주제를 알아야, 복음의 이 큰 핵심을 알아야 우리 삶의 이 핵심에서 어떻게 살아갈지,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지, 내가 내 삶을 복음으로 어떻게 나아갈지, 그걸 보는 거죠. 이 핵심을 잊고 하나님 뜻은 없고, 이 핵심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뜻은 없고,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아무렇게나 뭐 기도하니까 뭐 하고, 뭐가 옳고 저게 옳고 그렇게 자꾸 보는 거죠. 이 복음의 핵심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뭘 바라보느냐? 주의 약속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8장 9절 메뉴에 뭐라 합니까? 주의 약속은입니다. 주의 약속은 결론이 뭐예요?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다 회개하여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치우친다? 자기 정욕에 치우친다는 거죠. 우리는 그런 사람들과 같이 아니하고 믿음을 가진 자들이, 믿음을 가진 자. 믿음을 가진 자는 뭘 바라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세상에 속해서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뿌리를 내렸고 세상에 소망이 가득하고 세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에 뿌리를 내렸지만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뭘 바라보냐? 세상의 약속을 바라보고, 세상에 즐기고 돈을 투자하면 내게 돈을 돌려주고 내가 세상에 즐기면 재미가 있고 즐거움이 올 것이지, 그걸 바라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바라본다는 거죠. 하나님 특별히 우리를 향하여 뭘 하고 계시냐? 우리를 향하여 기다리고 참고 보호하고 보존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이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이 복음의 핵심 하나님의 뜻을 늘 기억하고 이것을 삶의 근거로 삼아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